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5월 27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실 때 말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또 기도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마침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였고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등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던 장소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120명이 여기 모여 있는데 대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다른 여러 번역을 보면 다락방이라는 표현보다는 upper room, 위층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10일 동안 약속한 성령을 기대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을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원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했던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제까지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임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절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바람과 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불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한 위격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성령을 그냥 하나님께 종속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마가의 집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성령 세례의 어떤 특징들을 지금 경험을 했고 그와 함께 4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두려움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참 평안과 소망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함께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또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신 이후에 이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 세상은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언, 어떤 모습 여기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심지어 비웃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충만히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의 반응,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이제 방언을 말하죠.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방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8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에서 등장하는 여러 지역의 방언들로 제자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사실 성령 충만함의 여러 측면 중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신기함을 많이 느낍니다. 와, 이상한 말 하네. 그쵸?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각국의 언어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우리는 이상한 말 하네 이 현상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도 우리는 환상, 예언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면 언어는 다 다르지만 이 모든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후반부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각기 다른 방언 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까지 주신 이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은 사람들을 놀리키고 또 겁주거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이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일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에 최종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날마다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성령의 다스리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늘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